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죄 많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단의 괴수였던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라도 부르시고 또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을 돌립니다. 감히 여러분 앞에 또 한국교회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속지 않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 편에서 한 영혼이라도 또 미혹되는 일을 방지하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될까 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나름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작년 한 해 2010년 신천지의 교인들이 10,000명이 늘었습니다. 1년에. 그 말은 아직도 지금 한국교회가 신천지로 인해서 아주 크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신천지에서 하는 비밀 성경 공부인 줄을 모르고 2명, 3명 소그룹으로 또 40명, 50명, 100명 이런 교육센터에서 속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림잡아도 6,000명 이상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공부가 신천지에서 본인을 속여서 미혹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고 그 이유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 집단은 다른 여타 기존의 어떤 사이비, 이단 이런 집단들과 다른 독특한 포교 전략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면 늘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대단히 아주 위험한 그리고 저희들이 아주 극히 예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독특한 그 포교 전략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예방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으면 늘 위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이런 교육이 얼마나 요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께서 잘 들으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깨어 계시고 사전 정보를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그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누가 빠지고 싶어 빠진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사기꾼들한테 당하고 싶어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100% 몰랐다 그래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제게 문의 전화가 옵니다. 제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연락처가 다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전화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신천지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들이다. 대부분이다. 그래서 뭘 들었습니까? 오늘 배운 거 한 말씀해 보세요 하고 들어보면 한마디만 들으면 금방 알거든요. 씨, 밭, 나무, 새를 배웠습니다. 물샘, 강을 배웠습니다. 저울, 지팡이, 향로를 배웠습니다. 해달별을 배웠습니다. 개, 돼지, 소, 말, 양 이런 짐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울, 지팡이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는 신천지가 틀림없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모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방하는 게 어려우면 어려워서 못한다고 그러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주의하면 능히 대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는가 하면 나는 그런데 빠질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무관심한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과 다른 복음, 정통과 이단,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이런 어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 너무나 큰 힘인데도 불구하고 다 나는 아니겠지, 남의 일같이 또 남의 교회 얘기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단 사역하는 저희들은 이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이비가 무섭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 사이비 집단들,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가 뭔가 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단 사이비 집단의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로 인식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깨어 계시지 않으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대로 정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성경 공부하지 말라, 또 조심해야 된다, 빠지면 안 된다, 미혹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정보가 없으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그들의 실체와 그리고 그들의 접근 방법과 포교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다면 지피지기가 되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위태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잘 모르다 보면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뭔가 하면은 막연하게 무섭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쉽게 생각하든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든지 무섭게 생각하든지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결국 특히 이 사이비 집단들, 특히 신천지 같은 이런 집단들은 우습지도 않고,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다 누구든지 접하면 빠질 수 있다는 이런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그래서 우습게 생각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막연하게 무섭게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일 아는데, 우리가 그들의 실체를 알고 접근 방법을 아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래 보이는데, 이 신천지구나, 이거 신천지 같다, 벌써 이렇게 딱 벌써 경계심이 생기고 주의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너무나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오늘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PPT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많고 또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PPT 준비한 걸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실감나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사 가운데 이단들의 출현이 없었던 적이 없죠. 근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신천지 같으면 해당이 되겠죠.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곧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의 조금 차이로 나타나는 이단 논쟁이 아닌 그냥 사이비 교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이비 집단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는 사이비 교주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라고 예언된 것처럼 자칭 오늘날 이 시대의 구원자, 그래서 반복음적일 뿐더러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것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수십 명,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수십 명,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수십 명, 제가 만나본 사람만 해도 예수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넘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본선의 본무대에 진출해서 사람들을 그래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이라도 모은 사람들이고, 아직 신인들, 신인 교주들 합치면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비 집단, 이단의 세계에서 잘 몰라요. 경험하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를, 저도 마찬가지였고 전혀 모르다가 접한 그 이단 사설은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을 준비하면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만희 씨한테 성경을 사사받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냥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로 다 넘어간 이런 케이스였는데요. 그때 접한 그 교리는 우리 가려운 부분들을 다 긁어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특히 호기심이 많을 때 아닙니까?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막 대학생들이 막 몇만 명씩 빠져들어가는 걸 보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들이 왜 빠지는지, 그럼 무엇에 지금 매료가 돼서 저렇게 심취되어 있는지를 저는 이해가 되죠. 근데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이비 집단 이단들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없었고, 사실은 저뿐만이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접한 그 세계는 아주 신비스럽기도 하고 생소하면서도 아주 우리를 아주 자극하는 이런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이비 집단 또 이단 이런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어떤 영역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되고 오픈해서 자꾸 알려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그 세계도 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 좋은 시간이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사이비 집단들이.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은 왜 그래 많은지 우리나라에는요. 그래서 이 사이비 이단 이 세계는 불황이 없다 그래요. 불황이 없대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1년에 10,000명씩 모은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교인들의 수를 다 합치면 작게 잡았을 때 100만, 그리고 많이 잡는 경우는 200만까지 잡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670만입니다. 거의 정부에서 내린 통계를 보면 그 670만 중에 기독교인들 670만 중에 이단들이 100만에서 150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500만을 좀 넘고 있다는 이런 통계를 제가 접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말씀이기 전에, 드리는 말씀이기 전에 주님께서 일찍이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 그러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죠. 비슷한 기독교지 사실은 본질상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라고 그러거든요, 교명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의 자리에 대부분 교주들이 들어서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리에 항상 교주들이 들어서죠. 그래서 그 교주가 결국 이 시대의 구원자로 등장되는, 그래서 사이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지금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백마를 타고 있는 이 사진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신천지는 이만희 씨고 또 사이비 집단은 항상 교주가 있어요. 그 교주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죠. 그 다음 넘겨보시죠. 그럼 신천지가 어떤 것인가?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는 신천지 예수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예수교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천지 예수교라면 신천지는 말 그대로 신천지 예수교예요.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이죠.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헌 신천지, 그러니까 우리는 헌 예수교라면, 옛날 예수교라면 저쪽은 새 예수교다, 이런 의미예요. 2000년 동안은 예수님 이후 주 2000년 동안은 정확하게 말하면 1984년까지가 되겠죠. 신천지가 창립된 84년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예수교 시대라면 1984년 이후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1984년 이후 천년왕국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신천지 예수교가 도래했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라 이만희를 메시아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시대마다의 구원자가 다르다는 것이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집단들의 공통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흔히 시대를 셋으로 구분한다 이거죠. 3시대론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우리는 둘밖에 없습니다. 구약, 신약, 주전, 주후. 그런데
사이비 교주들은 항상 본인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시대를 셋으로 구분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통일교 같으면 성약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JMS 같으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섭리시대, 신천지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계시록시대 이렇게 구분해요. 그럼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저희는 시대마다 메시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대마다 복음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 신약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시대, 그리고 계시록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보냈다는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 시대. 이래서 시대마다의 구원자론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시대를 구분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명칭에서 보듯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자막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이미 반기독교, 반예수교적인 냄새가 농후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겨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총 7만 명 정도 됩니다. 2010년에만 7만 명이었어요. 제가 나올 2006년 말 그때까지 4만 5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년에 1만 명 정도. 이 추세가 작년 또 올해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들이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두운 구석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빨리빨리 이것이 알려지고 또 교육되고 홍보가 되고 그런 면에서 매스컴의 역할이 참 크죠. 그 다음 보시죠. 전국에 한 50개 이상 비밀 교육센터가 한 100군데가 넘습니다. 이건 비밀 공부하는 곳이니까 숫자를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전국에 12지파라고 하는 독특한 그 조직이 있습니다. 사도명을 쫓아서 다 전국을 이렇게 지파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시몬 지파, 안드레 지파, 마띠아 지파 이런 식으로 지파를 전국적으로 분할을 해놨는데 서울 경기에 5개 지파가 있고 나머지가 지방에 있습니다. 도를 경계로 해서. 그래서 제일 지금 피해가 큰 지역이 광주를 본부로 한 베드로 지파입니다. 전라남도가 한 지파였는데 1만 2천을 벌써 채웠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다른 지역이 너무 채우질 못하니까 전라남북도를 2지파로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만 또 다시 12,000을 또 채웠어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해가 큰 지역이 마띠아 지파라고 충청도 지역입니다. 대전을 본부로 한. 그래서 대전에 대학생들 특히 피해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주에 또는 대전에 사는 친척이나 가족들 또 대학생들 대전에는 대학이 많으니까 이런 데 이렇게 내려가 있는 기숙사에 있는 이런 자녀들이 혹 있는 분들은 주위에서 들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지적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대학생들의 피해가 크니까요. 그 다음 보시죠. 2007년 5월 8일 날 어버이날 MBC PD 수첩을 통해서 이게 방영되기 전까지 신천지는 베일에 가려진 그래서 그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신천지 그 수상한 비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80년부터 신천지가 시작을 해서 2000년까지 20년 동안 실제적으로 10,000명이 되질 못했어요. 1990년대는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세워져가지고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세워져서 여기 같으면 여기 화곡 또 부천 이런데 그리고 교회가 고척교 바로 건너기 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사람들을 모은다고 모으고 교육을 시켜서 늘었다고 했는데도 10,000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수가. 그래서 무료 신학원 해서 이제 널리 알려졌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안 오니까 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10,000명이 되지 않다가 포교 전략이 전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속임수 전도 전략이 그때 등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그러면 이제는 다 거리를 두고 알려지고 하니까 이제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센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젠 아예 속여서 접근하는 거죠. 이게 소위 저쪽에서 말하는 전문 용어로 모략전도라고 하고 모략전도라고 그럽니다. 속임수 전도를 모략전도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 속임수 전도가 제대로 주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들어서 속임수 전도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 침투에 들어오는 소위 추수꾼 전도 전략 그리고 작은 교회를 통째로 넘기는 사넘기기 전도 전략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피해가 아주 급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힌 거고 저쪽에서 볼 땐 우리로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때만 해도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1년에 그나마 7, 8천 명씩 늘어나서 제가 나올 때 2006년 말에 한 4만 5천에서 5만 정도 이래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렇게 피해가 급속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다 속수무책이었어요. 교회에 막 주수꾼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몰랐어요. 왜? 원체 위장을 하고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잘 몰랐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큰 교회 위주로 들어가죠, 주로. 그러니까 거의 교인수에 비례해서 추수꾼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몰래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나무가 많은 산에 가야 숨을 데가 있지, 민둥산 같은 데 가면은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많은 신자들이 있는 교회를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더 급속화됐어요, 피해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2006년 말에 제가 나오면서 2007년 5월 8일 날 MBC PD수첩에 신천지가 처음 공중파를 타게 된 거죠. 그러게 나가면서 한국교회가 아주 충격을 받게 됐죠. 이야, 저런 집단이 있었는가. 그 방송에 MBC PD수첩에 나오다 보니까 방송 보던 분들이 나도 저렇게 접근하던데, 나도 저런 경우 있었는데, 나도 저런 경우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냥 교회가 충격을 받고, 특히 목사님들은 아주 더 충격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들의 그 내부 교육 동영상, 잠깐 동영상에서 보셨죠? 그 자체적으로 교육시키는, 비밀 교육시키는 그 교육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한국교회가 아주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2007년, 8년, 9년, 10년 아주 신천지 문제로 인해서 아주 한 이슈였어요. 이 신천지 문제가. 교계 10대 뉴스에 그냥 다 들어갈 만큼 한국교회 이 이단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대두되고, 그리고 신천지 문제가 한 이슈로 등장한 7, 8, 9, 10년. 그래서 알린다고 막 알리고 CBS, GTS, 극동방송에서 계속 알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에 2010년 전에 한 해 통계를 보니까, 내부 자료를 보니까 10,000명이 늘은 걸 보고 제가 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지금 상태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리고 교회들이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을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이 안일함과 그리고 평안하다, 염려 없고 걱정 없고, 그리고 어떤 성도들에 대한 믿음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다들 우리 교회는 괜찮다,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뛰는 우리로서는 막 속이 타지요. 속이 탄다고. 그래서 MBC PD수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듣는 소식에는 그 방송 하나로 5,000명 이상이 탈락을 했답니다, 신천지가. 그러니 우리한테는 뭐 큰 힘이 됐죠. 그리고 신천지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크리스찬 큐에서도 몇 차례 방송이 되고, CBS에서. 그 다음 또 넘겨보시죠. 그리고 신천지 추수꾼 전략, 이게 이제 되게 충격이었죠. 교회 침투에 들어오는 거. 교회 침투, 위장 침투죠. 교인인 양에서, 새가족인 양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이 자리에도 추수꾼들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들어왔다고 봐요. 적어도 뭐 200~300명만 넘으면 다 신천지인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들어오셨으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좀 귀담아 잘 들으시고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마 제가 올 줄을 모르고 사전에 광고가 안 돼서 저를 보면서 아마 되게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막 전화를 꺼내서 문자를 막 날릴 겁니다. 이제 저쪽에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혹시 주변에 갑자기 전화를 꺼내서 막 전화기를 만지는 분들 계시면 오해받지 마시고 전화기 빨리 끄시고, 그리고 자리를 뜨고 나가서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그들이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보면 놀래가지고 전화기 들고 막 바깥으로 나가서 막 통화하고 보고하거든요. 그리고 신천지인들은 주로 교회 오면 절대 이리 앞에 안 앉아 있습니다. 이리 앞에 앉는 분들은 신천지 일리가 별로 거의 없어요. 주로 어디 하면 기둥 뒤에. 오늘 그 앉으신 분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둥 뒤에 이렇게. 왜? 그들은 관심사가
메시지에 있지 않거든요. 목사님은 설교를 들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오직 하나. 여기 지금 딱 찍어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타켓을 잡아놓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신뢰를 갖고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보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거의 뒷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2층을 주로 선호하고 이제 그래 되겠죠?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2층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표가 안 나다 보니까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와 식별이 안 되니까 그것처럼 우리로서는 답답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딱 데려갔어요. 왜? 저도 이제 저 서울 강동 지역에서 교회를 했으니까 사람들을 빨리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거기는 또 뭐 숫자로 널 보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없으면 막 질책이 떨어지고 막 인사 조치하고 이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높여야 되니까 성장률을. 그래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려가서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투입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게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나갔다 들어와서 막 전도하려다 보니까 나가면 벌써 소문이 나잖아요. 어디 뭐 잘못됐네, 빠졌대,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나는데 다시 들어가면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떼내지 말자 이거야. 그러니까 교육시켜가지고 그냥 그대로 거기 두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그러니까 공부했는데 신천지인인데 전혀 신천지인인 줄 모르고 그 교회 그대로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고정 추수꾼이라고 그럽니다. 고정 간첩이라죠, 우리가. 고정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박혀있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옆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공부 한번 해봐, 김집사.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다가 신천지라는 게 들통나면 바로 본인이 드러나잖아요. 절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전도하지 않고 모든 정보 수집만 합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 저쪽으로 정보를 날려주죠. 그러면 사이드에서 저 바깥에서 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조직적이고 그걸 소위 우리가 간첩 교육 시키듯이 교육을 시킵니다.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해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큼 아니더라도 뭔가 거기에 대응할 만큼 뭔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걸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가 그들을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는 우리 쪽에서만 속출하지 저쪽에 피해자가 없잖아요. 이게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다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무 준비가 없어요. 저들은 철저히 준비해서 내려오는데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우리도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교육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든든함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늘 이단에 대해서 위축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말로는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만 부르지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건 뭐예요? 만나지 말라, 문 열어주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가난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아는 것이 그들이 우리를 아는 것만큼 더 능하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 보시죠. 그럼 신천지가 왜 다른 이단 사이비 집단과 달리 악명 높을까?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 집단이.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 보세요. 넘겨보세요. 숫자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교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하나님 교회 하면 잘 모르시더라도 이런 경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안상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는 하나님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 선교회니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문지로 그들은 포교를 주로 합니다. 유월절 찾고 안식일 찾고 성탄절 찾고 어머니 하나님 찾는 데는 하나님 교회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대략 잡아도 20만 이상이 됩니다. 자기들은 12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과장된 수 같고 저희들이 봐도 좋게 20만을 넘어섭니다. 어마어마한 수죠. 거기에 비하면 신천지는 7만, 턱없이 그들의 교세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소마다 가장 상담의 그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게 신천지예요. 거의 80% 이상이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어하는 게 이게 신천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 뭐 교리적인 어떤 뭐 그들의 수준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포교 자체가 아주 악질적이에요. 포교 자체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아주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가졌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그런 양심을 다 내팽개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상 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발상 자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 포교를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게 바로 속임수, 사칭, 그리고 위장, 거짓말,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설마 그런 거죠. 에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려고. 저렇게 하면서 뭐 그래도 권사락하고 집사락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양심, 그래서 신자의 수준이 있으니까 그 판단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우리가 많은 손실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악명 높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천지락 하면 피해를 본 그 목사님들은 아주 이를 갈죠. 왜? 너무 수준 이하고, 수준 이하라기보다는 너무 악질적이죠. 너무 악질적이고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고 치밀하고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방법들이 다 동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신천지는 이런 식의 포교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칭, 위장, 가장, 속임수, 이러다 보니까 즐겨 사용되는 게 뭐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연기를 잘한다. 두 가지 잘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연기를 잘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을 안 가르쳐도 잘하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거짓말을 훈련까지 시키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더구나 연기까지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표정 관리, 이미지 메이킹 같은 거 다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신천지는 두 가지를 잘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거짓말. 또 하나는 연기를 잘한다. 초창기에는 이걸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해도 목사님들이 실감을 못 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에다 이제 일러드렸어요. 저도 거기서 이제 가서울 강동 지역이니까 저는. 그럼 지역에 거기 교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추수꾼들도 많이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제가 이제 회심하고 돌아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습을 해야 되니까 빨리 교회에다 막 알렸지요. 그래 뭐 큰 교회 중심으로 해서 막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 왔어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아니라 하던데요. 이렇게 전화가 와더라고요. 저한테. 그만큼 어두웠어요, 우리가. 이 신천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니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다 물어보니까 자기 아니라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목사님한테 막 억울하다 하고 막 저는 이러면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그들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설득시켜고 그랬다니까요. 문서 보여드리면서 증명 해드리고 이래가지고 그게 제가 거짓이 아니라는 게 알려졌지. 그만큼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딱 들키면 아니라 했다 들키면 사실은 한 달 했습니다. 공부를 뭐 두 달째 하다가 뭐 아닌 줄 알고 나왔습니다. 이런 거짓말들이 지금도 막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은 항상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거를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죠. 거짓말, 연기. 그 다음 보시죠. 그럼 그 교주 이만희 씨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3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81살이죠. 만 81살. 82살이 되겠지요? 지금 80이 넘었으니까 다행이지. 지금 이만희 씨가 한 40대 같으면 정말 큰일이죠. 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안 죽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죽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육체가. 그래 다행입니다. 지금 많이 늙어서. 그리고 저는 꼭 죽을 거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다 이제 이렇게 이만희 씨하고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제가 나오게 된 과정이. 그건 제가 잘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지만 이만희 씨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7만 교인들이 다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 사람들 정신이 제정신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그 제정신이야? 사람이 안 죽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중간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교리 중독입니다. 교리에 중독된 그 증상입니다. 교리에 중독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교리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그거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고 한번 보시죠. 제가 이만희 씨를 20년 동안 가까이 있으면서 20살 때 들어가서 제가 40살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그냥 평신도들이 아니라 저는 그냥 신자가 아니라 신천지에는 목사가 없습니다. 강사라 그럽니다. 그 강사들을 교육시켰던 교리 교육 책임자가 교육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만희 씨 바로 밑에 더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15년 동안을 있었으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겠지요. 그래도 저는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말하는 이만희 씨만 알았지 제가 이만희 씨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알아본 바가 없고 제가 사이드를 통해서 이만희 씨를 어떤 인간인가를 알아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7만 명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표현이 아주 딱 적당한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2006년 말에 이 육체 영생 교리 때문에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그 교리 때문에 제가 눈을 뜨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만희 씨하고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만희 씨 행동 가운데 여러 가지 수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갈등 속에서 이만희 씨를 제가 조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 거예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일련의 그 상황들이 아주 이만희 씨가 아주 수상한 짓을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을 처음 갖게 됩니다. 20년 만에. 알아봐야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못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무도 알아보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그리고 오직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간다고요. 좌우로 돌아보질 않아요. 오직 그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비판하기 위한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미혹하기 위한 빼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객관적으로 그걸 한번 들어보면 아는 길도 물어가듯이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 모습들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이제 저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알아봐야겠다 하고 제가 이만희 씨를 이제 알아보면서 제가 이걸 알아낸 거예요. 지금 이만희 씨 그 신앙 전력들을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 거짓말을 하고 저를 막 모함하고 너무 오버 액션을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알아봐야겠다 하고 제가 이제 이만희 쭉 신앙 전력을 추적하면서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27살 때 전도관 이제 어르신들은 좀 귀에 익으실 거예요. 박태선 씨가 세웠던 신앙촌, 저 소사 신앙촌, 또 여기 덕소, 여기 기장 신앙촌을 세웠던 한국교회 55년대 문선명 씨와 더불어 양대 큰 산맥을 이뤘던 이단에 그 박태선 씨 밑에 27살 때 57년에 들어가서 80년 곧 이만희 씨 50살까지 23년 동안을 사이비 교주들만 다 따라다닌 거예요. 이만희 씨가 전도관에서 10년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이제 시험에 든 거죠.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또 다른 교주 밑에 들어가서 몇 년, 또 다른 교주 밑에 가서 몇 년, 또 시한부 불발되니까 또 딴 데 가고 불발되니까 딴 데 가고 이런 식으로 사이비 교주들만 따라다닌 거예요. 우리 정통교회 신앙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다가 속고 고생도 많이 했겠더라고 보니까 쭉 알아보니까. 그리고 또 많이 배웠겠죠 교주 밑에서. 그럼 그 교주들 밑에서 배우면 뭘 배웠겠어요? 보고 듣는 게 그건데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예수, 보이는 메시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그 바탕이 다른 거예요. 환경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만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 이런 하나님이 없어. 그 교주들 세계는요. 왜? 교주가 하나님이니까. 예수, 뭐 이긴 자. 그러니까 다 이런 그 하나님 예수하고 같이 맨날 같이 밥 먹죠? 같이 생활하죠? 그런데 보니까 하는 짓이 못된 짓을 하거든, 교주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주들의 공통점. 크게 세 가지. 돈, 여자, 권력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교주들이 교도소 들락거리는 게 일이죠. 교도소 안 갔다 온 교주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걸 다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사람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하나님이라고 그럴까, 자기가 예수라고 그럴까, 나 믿으면 안 죽는다 소리를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쭉 조사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교주들의 심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쭉 이렇게 알아본 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쉽게 교주가 될까? 그래, 교주는 정통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신앙하다가 갑자기 나 계시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주는 다 교주 밑에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교주를 낳지 정통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하다가 갑자기 교주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교주 밑에서 오랫동안 그걸 보고 배우면서 그게 그냥 몸에 배어요. 근데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너무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낫다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짓이 너무 나쁜 짓들을 하잖아요. 누가 봐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상, 이거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교주치고. 그런데 깨끗한 교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불발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선언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만희 씨는 자칭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보혜사가 뭔지 아시죠? 보혜사 성령이 자기한테만 임한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아니라고요, 신천지에서는. 보혜사 성령은 이만희 씨한테만 임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만희 씨를 보혜사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사석에서는 보혜사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이만희 씨가 그런 보혜사 선생님, 그 보혜사가 뭔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참남되게 예수니 하나님이니 보혜사 선생님이 천지 대주제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나와서 내가 예수다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가 이긴 자라고 하고, 내가 보혜사라고 하고,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주들이. 그래서 이만희 씨도 밑에 배우고 속고 하다가 1980년 나이 50에 오픈을 한 게 신천지예요. 자기가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감람나무다, 증인이다, 보혜사다, 이긴 자다, 옛날 박태선 씨가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자기가 이 시대 구원자라고 증거를 하면서 시작된 게 신천지 역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저는 제일 관심이 그거 아닙니까? 과연 이 교리의 뿌리가 어딜까? 이만희 씨가 진짜 받은 걸까? 동서고금에 또 6,000년 이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신천지에서만 알고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신천지 같은 우물이 많은 거예요. 그 우물에서 나와서 보니까 옆에도 그런 우물이 있고 그런 우물이 있고 그런 우물이 있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의 세계를 제가 알게 된 거죠.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릴 때 제가 20살에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40이 돼서 이제 신천지를 다시 이렇게 쭉 파헤쳐 보니까 신천지 같은 우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물맛을 보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교리가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오직 여기만 있다고 다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는 여기 이렇죠. 또 다른 통일교 가면, JMS 가면, 하나님교회 가면 똑같아요. 거기 사람들도 자기들만 듣는 유일무이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물 바깥에 나와보면 그런 교리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다 몰라요. 다 속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고 알게 되면서 신천지를 향해서 제가 선전포고를 했죠. 내가 신천지를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저는 거의 거기다 인생을 제가 걸었으니까. 그랬지만 이거는 사기 집단이다.
내가 이 신천지를 가만둘 수가 없다. 저 성도들, 신자들 불쌍해가지고. 그 저는 또 무거운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신천지와 2007년부터 싸움을 해오고 있는 거죠.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거기 있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모르고 또 들어갈 우리 성도들 생각하니까 이게 뭐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급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힘든 싸움인 줄 알면서도 이걸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그동안 그 가운데서 그 신천지에서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저만큼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만희 교주 다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이 신천지를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싸움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교리를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이 교리의 뿌리가 어딜까 이게 제일 관심사였는데 딱 추적해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받았다 하고 특허받은 건 줄 알고 다 우리가 믿었는데 특허받은 게 아니라 다른 데 것을 다 짜깁기 하고 모자이크하고 카피해가지고 다 이렇게 속여서 조잡스럽게 만들어 놓은 혼합된 교리란 걸 알게 되면서 신천지의 미련을 버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인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걸 조사한 적도 없고 조사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저같이. 그 다음 보실까요?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제일 위험한 이단들이 있다면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교회, 수적으로 제일 지금 왕성하게 세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가 하나님교회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파, 통일교. 하나님교회는 오히려 대처하기가 쉬운 것이 그들은 신천지같이 막 포교 전략이 막 그냥 막 온갖 수십 가지의 그 거짓말을 이렇게 하질 않고 단순해야 돼. 아주 단순해요. 그들의 포교 전략은. 주로 뭐냐? 설문지입니다. 설문지. 가정에 교패 있는 집, 교패가 있어요, 집에. 그러면 띵동하고 벨을 누르고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왔습니다. 뭐 기독교 무슨 선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는 대부분이 하나님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러면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잠시 손들어 보시죠. 방문 받아보신 분 많지요? 문 열어주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호기심에 문 열어주지 마시고 당할 그들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들을 회심시키려고 그런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지 않으시면 접촉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을 당해낸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성경대로. 그냥 배를 누르면 설문지 하면은 설자만 나와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설문지. 일찌감치 이런 것들이 좀 한국교회에 빨리빨리 홍보가 됐더라면 설문지로 해서 수십만 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 조직이 어떠니 뭐 교리가 뭔지 이거 몰라도 돼요. 설문지로 저들은 접근한다. 설문지로 사기를 친다. 종교 사기 아닙니까? 성경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영생을 믿기로, 구원을 믿기로, 천국을 믿기로. 그런 영생 사기꾼들이라고요. 그런 사기 수법들을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든든한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다 문 열어주는 거예요. 신천지는 무슨 선교에서 왔습니다. 신천지는 또 뭐 선교를 하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봉사단체락 하고 뭐 어디서 왔다 하고 뭐 선교사락 하고 뭐 신학생이락 하고 하면서 설문지 써달라고 하는, 이것도 신천지가 후발주자지만 신천지도 그거 가지고 많이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설문지는 절대 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게 가정뿐만 아닙니다. 교패를 붙여놓은 가게도 마찬가지. 가게, 사업장, 가게도 들어옵니다. 공원, 또 길거리에서, 뭐 지하철에서, 어느 곳이든 기독교 서점, 설문지를 들고 나왔다 그러면 묻지 마세요. 어디서 나왔냐고 묻지 마시고 그냥 설문지라고 그러면 아주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원체 다양한 수법들을 사칭하니까, 심지어 무슨 뭐 CBS 무슨 뭐 어디서 나왔다고 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설문지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경계를 하더라도 위험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넘겨보시죠. 이게 한국교회 이단의 계보입니다. 큰 흐름이 문선명 계열과 박태선 계열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리고 이 신천지가 또 독특한 게 문선명 교리와 박태선 교리가 신천지에 와서 짬뽕이 됩니다. 혼합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천지 교리가 아주 독성이 있어요. 다른 이단들에 비해서.
넘겨보시죠. 그리고 80년에 이만희 씨는 이미 시한부를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80년부터 87년 9월 14일 날 14만 4천이 다 차고 신인 합일돼가지고 영생불사가 된다, 이런 것을 주장을 했다가 불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만희 씨가. 사실 그것만 봐도 이건 거짓 선지자라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신명기 18장에 20절 이하에 잘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를 하나 세울 텐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선지자가 말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처럼 이게 사실이었거든요. 80년부터 87년까지. 그렇다면 이만희 씨는 이미 그때 스스로 거짓 선지자인 것을 만천에 다 드러낸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저도 그때 86년에 제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교리에 잡히고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교리에 사로잡히니까. 진짜 핵심 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넘겨보세요. 비유풀입니다. 우리 보셨죠? 이만희 씨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 14만 4천, 이 땅 지상천국,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 이런 얘기 황당무계한 그 교린들인데도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정상적인 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황당한 교리를 믿고 따라갈까? 이게 의아해하시죠? 그거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만희 얘기를 하고 약속한 목자 얘기하고 신천지 얘기하고 안 죽는다 하고 이런 얘기 해보세요. 누가 그 교리를 듣고 따라가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비유풀이로 가르칩니다. 비유풀이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비유풀이 때문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가 모든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 JMS, 하나님교회, 신천지, 성경 공부로 유혹하는 이단들은 대부분이, 교주형 교회 이단들은 대부분 다 기초 필수 공통 과목이 비유풀이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 비유풀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한 2달 정도 배워서 성경관을 다 교정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2달 정도 배우고 나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컬러가 있는 안경으로 다 맞춰준다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보여, 이제 성경을. 그게 바로 비유풀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성이 강한 게 이 비유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비유풀이에 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기꾼들이 우리의 취약점을 잘 알아요. 비유풀이가 잘 먹힌다 하는 것을 저쪽에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비유풀이를 가지고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리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는가 하면, 들으면 10명이 들으면 한 6, 7명 정도는, 한 3분의 2는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면서 그냥 심취합니다.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집단의 그 교리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단 교리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두 구절 가지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냥 잘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낚시를 던져놓으면 그거를 잘 문다고요. 그 속임수고 그게 사기 수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비유풀이입니다. 이 비유풀이는 성경관을 바꿔놓는다는 건 이겁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비유로 기록됐다. 특히 예언서는 대부분이 비유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특히 심지어 창세기 자체를 이미 다 비유로 풀어요. 생명나무도 비유고 선악나무도 비유고 갈빗대도 비유고 흙도 비유고 뱀도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야, 뱀이 옛날에는 말했는데 요즘 왜 뱀이 말을 못해? 요즘 이렇게 프랭카드 붙여놓고 전도하더라고요. 신천지가요. 신천지라고 표명하고는 이렇게 써놨더라고. 프랭카드에 오늘날 뱀은 왜 말을 못합니까? 그 의도는 뭔가 하면은 옛날 뱀은 말을 했는데 왜 뱀은 말을 못하느냐, 뱀은 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뱀이? 마태복음 23장 33절. 그러니까 그들은 늘 성경을 제시하면서 성경을 풀어간다 하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지는구나. 성경에 답이 다 있구나. 성경은 성경에 답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늘 성경 구절이에요. 뱀 하면은 성경 보겠습니다 이런다고요.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이었지만 악령이 들어간 그 사람을 뱀이라고 비유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절에 뱀도 뱀이 아니다. 어떻게 뱀이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평소에 성경 공부를 잘해서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성경에 뱀이 말을 했다고 그러지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대로 믿어야지. 응? 당나귀도 말을 하는데 돌은 말을 못할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딱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되면 미혹을 안 하는 거고, 미혹받는 분들이 이런 분들. 나도 평소에 그게 궁금했는데, 이런 분들. 평소에 나도 궁금했는데, 나도 그 뱀이 어떤 뱀일까? 어떻게 뱀이 말을 했을까? 평소에 궁금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 분들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응? 쉽게 넘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록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구름이 진짜 구름일까요? 하고 성경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 구름은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사이비 교주들이 다 공통된 교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면 자기가 끼어들 틈이 없잖아요, 교주가. 그러니까 영으로 온다. 그 영은 반드시 육을 택한다. 그 육체가 누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온다.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구름이 돼서는 안 되지요. 하늘이 돼서는 안 되지요. 비유한 하늘, 비유한 구름. 그럼 그것도 성경에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으면 구름 타고 오시지, 올라간 대로 사도행전 1장에 올라가는 걸 본 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는 얘기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거는 이단적인 얘기다라고 딱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나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뭐 이런 분들, 그리고는 머리털 나고 난 처음 들어봤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쉽게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단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엔가 깊이 빠져있지, 진리 가운데 깊이 빠져있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원인들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을 굳게 가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그 저항력이 있어요. 견뎌내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 많고, 특히 젊은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 신앙적인 체험도 없고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호기심 많은 청년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왜 JMS나 신천지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거 관점보다는 이성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빗대가 어떻게, 그럼 아담이 갈빗대로 만들었으면 갈빗대가 남자는 그럼 23개냐? 뭘? 그러니까 갈빗대는 비유다. JMS도 비유라고 그러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먹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성경에 봐라, 과학이 봐라 어떻고 뭐 상식적으로 그게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무리를 걸었다 하는 게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바다가 뭔지 한번 볼까? 하고 성경에 다 비유한 바다, 비유한 산, 이런 것들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이건 뭔가 하면 비유 중에서도 과장법이나 은유, 제유, 환유 여러 가지 비유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말장난하듯이 다 껴 맞춰가지고, 그러면 겨자씨가 뭔지 볼까? 씨가 뭔지 보고, 산을 들어 옮기되 산이 뭔지 보고, 바다가 뭔지 보고, 이걸 다 비유로 풀어요. 그러니까 비유한 산은 교회예요. 비유한 바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걷는 거는 뭐예요? 바다가 아니라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풀고, 오병이어 같은 것도 떡과 물고기가 뭔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물고기로 비유됐다는 거죠. 떡도 12떡이 있으니까 12제자가 12떡이니까 떡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만약 사람이다. 그리고 먹인다는 것은 말씀을 먹이는 것이고, 먹고 나서 다 떠나갔는데 남은 것을 12광주리에 거뒀다. 말씀 듣고 떠나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12지파에 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가면 거기서 두 부류가 반응이 나타나죠. 한 부류는 이거 완전히 이단이구만, 딱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은 신앙이 견고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목회자와의 관계에 신뢰를 갖는 분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나는 목사님께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이렇게 벌써 목사님 편을 드는 사람들은 견뎌내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이 목자와의 관계와 신뢰, 그러니까 목사님을 성도들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는 교회와 교인들일수록 반응은 목사님 편을 들게 돼요.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 안 하던데 이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잘 분별이 안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잘 모르니까, 나는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목사님께 가서 허락받고 오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미 끝이란 걸 압니다. 저는 거기서 오랫동안 강연을 했지만 목사님 허락받고 온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목사님께 허락받고 온다는 것이 저쪽에서 볼 때는 그냥 꽝이라니까요. 가면 안 오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적어도 성도들이 보고 너무 좋다. 그러면 섣불리 목사님을 속이면서 선택할 게 아니고 좋으면 난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단 교리를 접했을 때 그 좋다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목사님께 허락받고 오겠다고, 목사님께 여쭤보고 오겠다고. 왜? 그동안 목사님이 양육을 했고 영적으로 지도를 한 분 아닙니까? 그럼 그 신뢰를 갖는 분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딱 듣고는 정말 이런 식의 반응. 아니, 우리 목사님도 뭐 신학 박사학하고 뭐 신학 다 했다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안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분이 있어요. 오히려 목사님한테 원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100% 신천지입니다. 100% 넘어간다고요. 신천지로 확확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 걸 안 가르쳐줬냐 이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데. 그리고는 팍 빠져버립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평소에 목회자와의 관계가 그 거리감이 이단에 빠지는 것과 비례합니다. 절대적으로. 추수꾼들이 들어오면 여기 사람들 이렇게 다 잘 아는 분들일수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뭐 직분이 있다거나 뭐 오래됐다거나 이런 분들일수록 그 안에서 할 일이, 역할이 크겠지요. 신천지 추수꾼이라도.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은 공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정보 수집이라고 그랬죠. 그 정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하느냐, 리스트를 작성해 줍니다. 누구.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누구 있다는 걸 다 그쪽에서 넘겨줍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요. 거의 대부분 등급을 매긴다고. 그러니까 선호하는 그룹이 있고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거부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등급을 매겨. A등급부터 예를 들어서 D등급까지 매기면, A등급이 되면 저쪽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향이. D등급은 손대지 말라 이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지뢰 같은 거예요. 지뢰. 밟으면 터지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죠. 지뢰는. 그런 사람들, 그룹들이 있어요. 그때 매뉴얼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목사님과 가까운 사람, 목사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아멘하는 사람,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하는 사람, 목사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A급일까요? D급일까요? D급이에요. D급. 특히 목사님 가족, 이거는 폭탄입니다. 그렇겠죠? 지뢰도 그냥 그거는 큰 지뢰겠죠? 잘못 말시켰다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보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염려하는 게 뭔가를 보세요. 간첩들도 똑같아요. 간첩들이 포섭을 하려면 누구를 포섭하겠어요? 친정부적인 사람들을 포섭하지 않아요. 소외된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불평불만 나는 사람. 그래야지만 쉽게 동화가 되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가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성도들의 신앙의 습관이나 성향을 가져야 될 건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 늘 갈급바닥하는 사람들은, 맨날 듣는데도 뭘 갈급바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신천지 온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넘어오면 꼭 간증을 시켜요. 그럼 그 사람들 간증하는데 안 빼놓고 꼭 하는, 거의 90% 이상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너무 갈급했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갈급한 분 손으로 보세요. 갈급한 분, 정말 갈급한 분들은, 갈급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요, 갈급하고 뭘 찾고 구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뭐를 내가 이렇게 떠나서 뭘 분별해서 골라 뭘 음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각이 없으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갈급하기만 한 거예요. 분별력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먹는다니까요.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포만감을 느끼면서 나는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독이 들었어요. 배는 부른데 얼마 못 가서 죽어요. 독이 든 떡도 많이 먹으면 배는 부른 겁니다. 이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느끼는 포만감이에요. 갈증 날 때 독이 든 물을 마셔도 일시적으로는 해갈이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해갈이 문제가 아니라 죽는다는 데 있는 거죠.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목자 중심의 신앙, 목회자 중심의 신앙,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 그리고 목사님과 밀착한 신앙,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일수록 위험한 건 틀림없어요, 보면.